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러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장 6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인생을 개척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교육 전문가이자 스탠퍼드 대학 학장이었던 줄리 하인즈 박사는 20살이 된 성인이 갖고 있어야 할 8가지 필수 자질을 꾸준히 학생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20살 청년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낯선 사람에게 정중하게 말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을 만나서도 자신감 있게 말도 걸고 인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20살이 넘었지만 대인관계를 어려워하고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둘째, 스스로 자기 인생을 향해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누군가의 의지와 도움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개척하고 내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일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마감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인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마쳐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성실과 노력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넷째, 집안에 필요한 일들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인이 되었다면 더 이상 부모의 그늘 밑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20살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의 그늘 밑에서 도움에 손을 벌린다면 아직은 미성숙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개입 없이 인간관계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갈등이 생겼을 때 부모가 도와주고 개입할 수 있지만 20살이 넘은 청년이 되었다면 그 갈등도 자신의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잘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인생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시련과 고난과 문제가 찾아옵니다. 아무도 그 일을 다 대신 해결해 줄 수 없고 또 그 어떤 누구도 고난 없이 시련과 실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그 문제를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일은 성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일곱 번째, 돈을 벌고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인이 되었다면 스스로 독립하고 또 돈을 관리하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돈을 관리하지 못하면 일평생 동안 남들에게 어려운 소리를 하며 살아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은 선택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모험을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 모험을 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용기 있게 고백하는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다든지 혹은 새로운 사업을 진출해서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험을 하고 도전을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미국 명문대학교 학장을 역임한 분은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미국 사회는 도전 정신과 개척자 정신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대학이라는 높은 수준의 학문을 공부한 자들이라면 이런 도전 정신과 개척자 정신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교육을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 꿈을 꾸라, 도전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가게 되면 전공 분야에 정통할 것만 가르치고 고등학교 때보다 더 전문 지식인을 기르는 데에만 초점을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 교수의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수가 미리 경험하고 배운 지식을 얻기 위해 기를 쓰고 암기하고 숙달하고 그리고 시험 준비를 하다가 3년, 4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취업 준비를 하다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사실 대학 교육이야말로 자신이 하려던 길의 시행착오를 경험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실습 위주의 대학 과목이 아니고서는 거의 그런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험과 실습을 꾸준히 경험해야 할 공대나 이과 계열의 대학일수록 도전하고 실습해야 하는데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도전을 경험하는 대학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개척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20대일 것입니다. 인류가 오랜 역사 속에 지식을 발전시켜 오고 또 그 지식을 발전시켜서 모아온 것이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대학에서 방대한 지식과 자료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할 것인가를 적용하는 것이 이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적용에는 창의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경 속의 인물들의 이야기는 그리고 또 그 신앙은 우리에게 창의력과 지혜를 줍니다. 무엇보다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세우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신앙을 단순히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인생을 개척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